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식일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지친 그 삶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안식일에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성전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의 10장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저희에게 던지시면서 각 장마다 예화와 스토리와 또 그 핵심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를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갔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산 관계를 통하여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그런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법적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헬라어 표현법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것 뜻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밝혀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적 용어를 써서 이 요한복음을 꾸며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저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그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닫혀진 눈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얘기들은 참 많고 또 그에게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게 하고
그리고 무슨 샘가로 가라고 했습니까? 어떤 샘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은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두운 인생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실제로 그 삶을 통하여 증명시켜 준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양우리입니다. 양우리. 많이 들어보셨는데 양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뭘로 쌓아져 있습니까? 둘레가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우리나라의 어디를 상상하게 됩니까? 제주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은 낮에는 각자의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들판에서 먹이기도 하고 풀을 뜯기도 하고 또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다 목자들이, 여러 목자들이, 수십 명의 목자들이, 수백 명의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이제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양우리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맹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우리에 이제 그런 양들을 넣어두기 위하여 이제 저녁이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우리는 아주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동 우리에다가 자신의 양떼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여러 목자가 관리하는 양떼들이 한 우리에 섞여서 수천 마리의 양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보면은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앞에 한 사람의 그 문지기가 딱 앉아 있고, 이 사람이 목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인데 그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문만 있고 그 문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양을 만날 수 있고, 양도 그 문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이 아니면 결코 밖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양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의 문은 양과 목자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복음서에 나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는 내용이다. 이건 아주 중요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양이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이 양떼들이 하루 저녁에 밤을 지새고 나서 그 아침에 그 자신의 주인인 목자를 만날 때에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이 목자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용법을 써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그의 음성이 누구일까? 문지기의 음성일까? 목자의 음성일까?
목자의 음성이죠. 네,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집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양은 시력도 흐리고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토끼처럼 잘 뛰지도 못하고, 양은 굉장히 이 동물 가운데 굉장히 이 그런 어떤 자기 독립적인 성격이 약한 그러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잘 없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자서는 절대로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올 수가 없는 동물이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그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자기의 존재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 양의 생명과 그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양은. 그런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이 잘 못하고 부족하고 독립성이 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목자를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양이 단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양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양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뭘 잘해요? 기가 밝은데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맞추는 것이 양의 가장 잘하는 장점이에요. 양이 따르는 거는 잘 못하는데 방향 감각도 없고 길도 못 찾아오고 의존적이고 또 독립성도 없고 뭐 양이 시력도 흐리고 뭐 그러는데 제일 잘하는 거 하나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양의 특성을 보면서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저녁이 지나갔어요. 양 우리에 다 집어넣고서는 이제 목자들은 다 따로 가서 잡니다. 자고 아침이 돼야지 이제 양 우리에 와서 자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동 타가소인 거예요. 공동 타가소에 밤에 다 맡겨놓고서는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는 자기 양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찾아 딱 오게 되면 양들은 벌써부터 자기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서도 우리 주인이 오신다 가슴 설레면서 양들은 알아요. 안답니다. 네, 저희들이 들판의 곡식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이런 얘기도 농부들은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경남 사천에서 이제 고추 농사를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키우시고 하셨는데 보면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보면.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가 사천에 이제 그 명절이나 이렇게 가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추 보러 가야 되는데 이 고추들이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뭐 물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들도 아침에 가면은 이 목자의 발자국 소리부터 탁 알아듣고 우리 주인이 오신다 라는 직감을 하게 되고, 자신의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려가지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자신의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양떼들이 우리에 다 섞여 있는데, 여러 그룹들이 섞여 있는데, 여러 목자들이 다 맡겨놨으니까, 한 우리에 다 맡겨놨으니까 거기에는 여러 그룹의 양들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양떼들이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그 문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일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일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어떤 한 그룹의 목자의 이 옷이나 복장이나 이런 외형을 아주 비슷하게 쫙 해가지고 목소리도 그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양무리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시도를 해봤대요. 그런데 절대로 그 양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렇게 자기 목자의 모습처럼 취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흉내내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접근을 해봤지만 절대로 양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단히 특이한 것은 양들은 전형적인 근시동물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아무리 잘생겼고 목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목자를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고 멋진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진짜 목자야, 빨리 따라와, 아무리 설득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양들은 그 목자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자인 것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 목소리. 그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목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듣고서는 이제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의 목자의 음성은 단지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은 존재 자체예요. 아, 나의 주인이시다. 저 목소리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양들이 자신의 목자를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자신의 목자인 것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그렇게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네? 아, 그렇죠. 네.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그 아파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기 전에 이제 사택이 이제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설계 준비를 한다든지 뭘 하고 있으면 이제 저녁에 한 5시 정도가 되면 막내 아들이 학교 갔다가 딱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는데 밑에서부터 계단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저건 누구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아차립니다. 발자국 소리와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도 일정한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와 그 키를 누르는 현관문 키 소리를 누르는 그 박자 소리만 들어도 아, 우리 수연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합회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각자가 발자국 소리와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달라요. 저희 아들은 좀 빠른 걸음입니다. 다다닥 후다닥. 저희 아들은 그런 그 박자 소리이고 번호키를 누를 때도 땅땅땅 따닥따당. 아, 이건 우리 수연이인데 우리 집사람은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의 번호키 누르는 소리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제가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같이 매일의 삶을 교감하며 상호 주고받는 어떤 이 경험의 관계를 통하여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도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함께한 세월 때문에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와 함께한 시간들 때문에 그러한 그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왔던 저희 친구 유지은 그 성악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그 목소리 좋은 사람을 또 양이 따라가지는 않아요. 목자인가 나의 목자이신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했던 세월과 그 세월 속에서 생겨난 그 목자와 양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새겨진 목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관계에 들어와서 이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녹음을 하고 뭘 해가지고 흉내를 내도 그 관계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따라갔을 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원에서 목자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고 풍요롭고 목이 마르지 않고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고 어떤 독사나 또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목자가 시키고 다른 음성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 양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아침에 자신의 목자가 그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너무너무 기분 좋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는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나와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크루리치 타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가끔씩 자기 양을 가끔씩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면 이 자기 양을 잃어버린 목자들이 이제 남의 목장에 와가지고서는 자기 양떼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냐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자기 양떼를 이제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목자가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러 양들이 섞여 있을 테니까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당신의 양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올라와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양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말똥아라고 부르면 그 말똥이 양이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다른 양들은 다 그냥 풀만 뜯고 있어. 다른 양들은 다 풀만 뜯고 있는데 그 말똥이 주인의 양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그 주인이 소리치는 장소로 엉금엉금 기어서 글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그 수많은 목소리들과 수많은 소리들과 현란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 속으로 다 들어오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신다고 했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이 가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게 나의 이름입니다. 저는 발을 정자에 뿌리 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바른 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마 우리 정근이는 이런 사람으로 좀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넣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뿌리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라, 이런 이제 이름의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목자가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양을 그만큼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함께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뭔가 그 대상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녔을 때 2년 동안 제가 학생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나오려면은 신학과 학생이 신학과를 다니면서 학생으로 있을 때 그 지역교회에 나아가서 학생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그게 저희가 다닐 때는 2년 수련 과정을 거쳐야지만 목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2년 정도 이제 일반 그 지역교회에 나아가서 학생 전도사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서울의 신림동 교회의 학생 전도사로 2년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승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재림연손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계시던 재림연손 총무로 계시던 황충광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신림동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학부파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 다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두 분 다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두 분 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교회 가면은 그 신림동 교회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3시 정도에 도착을 하면 꼭 목사님이 그 딱 중간 정도 저 가쪽에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맞이하시고, 또 저에게도 학교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냐고 물으시고, 또 이번 주에 학생반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이승동 목사님은 재림연손으로 가시고, 황충광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인사를 드리러 목사님 사택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시지 않고 방이 비어져 있었는데, 목사님 책상에 있는 메모지를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메모지를 딱 봤는데 거기에 저희 신림동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한 흔적들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제 이름에 동그라미를 막 치시면서 외우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그 메모지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마다 이제 사실 교회 발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도님들 이름을 외우고 익히고 하는 데에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이 지나야 이제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황충광 목사님은 거의 한 2-3달 만에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외우셨대요. 목사님 아주 암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삼육대학 신학과 다닐 때 야경, 저녁에 이제 밤에 이제 야경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때 저녁에 막 돌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기니까 신약 성경을 다 암송을 하셨대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우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외우는 거에 대한 열정이 계시니까 성도님의 이름도 한 2-3달만 금방 다 외워버리시더라고요. 다 외우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거시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소록에 있는 성도님들 이름을 거의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들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시면은, 누구는 누구 잘 계십니까? 하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나는 정말 당신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름을 불러주는 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여우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닭들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좀 따분해.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자기한테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발자국 소리를 자기는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나를 길들여 준다면.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름을 불려주면서 친해지는 거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길들여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왕자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길들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 뭔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성이 많아야 해. 나를 길들이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돼. 참을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며 오랜 시간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돼.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많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분께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절대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곧장 알아차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음성,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더 세밀한 그 음성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의 나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도망칩니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라면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비유로 하는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 상태, 유대인들의 왜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그들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풀이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일에 전문가들이고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양을 치는 일에 그때 당시에 업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비유를 얘기했다면 금방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이 그 유대인들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다 당장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녀가 부모님이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어. 네? 정말 아빠가 계속해서 자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못 알아차려.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양이 목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슬픈 현실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새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가 경험하면서 이 내용을 적었거든요. 십자가를 한번 통과해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봤더니 자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를 통과해 봤더니 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없다. 예수님께서 내 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에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추가 5번 죽어야 제대로 김치 맛을 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번 뽑혀가지고 그때 배추가 죽고 그 다음은 배가 갈려가지고 쫙 벌어지면서 한 번 더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한 번 더 배추가 죽고 네 번째는 매운 그 고춧가루에 막 범벅이 되어가지고 너무 매워가지고 배추가 한 번 더 죽고 다섯 번째는 장독에 담긴 뒤에 땅에 잘 묻혀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리기 때문에 죽어서 그렇게 죽어야 김치가 제맛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진 바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요한복음 10장에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가족의 말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고 비록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나고 동동동 거려가지고 다 이렇게 미라처럼 다 쌓여지고 돌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죠. 그 겸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질이나 양이나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방법, 이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맹수가 나타났을 때 정말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내 양을 지켜내는 사람이 참된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배가 가라앉고 있었을 때, 정말 일초즉발의 사건 시간들, 그런 타이밍에 정말 아이들이 물속에서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살려내 가장 적시의 어떤 판단과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슬픈 역사를 우리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선장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도 그런 상황에 접하면 그렇게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며 그런 가치관을 머리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가장 일초즉발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더 나은 풍성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생명과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 우리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발란 덕택에 어린 양의 피값 때문에 다른 수많은 생명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양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은 아무 때나 잘 눕지도 않지만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데려간 그곳에 자신의 몸을 누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 시편 23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정말 우리의 생애를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구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